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1절인데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말씀 훈련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볼 때 보셔야 되는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소장, 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죄명을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장면입니다. 두 개예요. 예수의 침묵과 예수를 소위 요즘 말로 공소, 무언가 이렇게 고발하는 공소장을 명분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는 이 본문이 나올 때만 가능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막 죽일 수는 없죠. 사람이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이려는 분들은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세팅을 맞춰가는 거예요. 세팅을 맞춰가는 과정에 어떠한 성경의 기록이 있냐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죄명을 만드는 과정이 거짓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딱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57절 5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자, 여기 성경은 57절에 거짓 증언이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58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야?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거짓 증언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요한복음은 2장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일으킨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진술과는 세부적인 게 좀 다르긴 해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예요. 내가 짓는다라고 그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앞에는 다를 줄 몰라도 뒤에 진술은 예수님이 한 말을 따온 건 맞아요. 거짓이냐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왜 거짓이라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표인입니다. 부족한 제표인입니다. 윤리 그리고 인간론에 대한 명제를 신앙인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이 깊을수록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론을 들으시고 머리에 넣으신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걸 따라오셔야 편하실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사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사실 판단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을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성경 안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거짓 증거, 무엇가 거짓이냐, 무엇가 참이냐의 문제예요. 무엇가 거짓이냐, 무엇이 참이냐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은 사실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증은 사실 플라톤에서부터 왔어요. 논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마이크잖아요. 이 마이크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건 몽둥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마이크예요. 몽둥이다. 아니야, 마이크야. 이게 사실에 대한 논증이에요. 근데 무언가 진리에 대한 논증은 크게 칸트를 포함해서 윤리론에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동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에 대한 진단, 사실을 바라보는 진리의 체계예요. 가치 체계예요. 목사님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화이팅.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고 이 동심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진리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게 법정에서도 많이 교차되곤 해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고 진리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플로잉은 철학의 플로잉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고 진리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온도차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 실화예요. 실화.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해요. 그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모든 독일인들이 그 학살을 정당화시킨 건 아니었어요. 나치의 학살을 양심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느꼈던 독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 이 독일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나치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탈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그마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소위 브로커란 사람들이 아이들을 빼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 말고는 다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독일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독일은 100% 개신교였거든요. 또 신앙인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 그래서 입양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로 그냥 호적에 넣어버려. 그럼 유태인이지만 살아남는 거지. 이거를 하는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선교단체 같은 브로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여성이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소녀 6살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와서 이 신청한 여자의 집에 벨을 눌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입양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신앙인이다. 10계명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맞아들이면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서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이가 거기서 버려졌어요. 6살짜리가. 그리고 2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명하다가 기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성장해서 40년이 지나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윤리적으로 실화입니다. 지금 실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1960년경에 강의를 하면서 자기를 버린 그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야기라는 진리가 지금 두 개 있는 건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사실 판단에 대한 아줌마가 나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받을 수 없어 한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렇대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소녀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아이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를 입양한다라고 했는데 왜 문 앞에서 바꿨냐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쓰레기통에서 죽음과 매일 싸우며 굶주림 속에서 살아. 왜 그러셨냐라는 거지. 근데 그 여자의 변명은 있었어요. 브로커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비밀 경찰일 것 같다라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키면 그 브로커가 일러 바쳐서 고자질해서 자기와 이 아이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명분으로 삼은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삼아서 실제적으로 율법에 의거해서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삶이 괜찮을까? 40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왔을 때 내가 그 아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오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면 왜 오열을 하냐라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눠요. 거짓말이라는 이 사실 판단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에 대한 판단, 가치에 대한 판단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알만한 심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니까, 물론 칸트가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칸트가 이야기라는 이 가치 판단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40년 전으로 돌린다면 비밀 경찰에 의해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맞아들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사실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주를 보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는 두 가지 동심원이 있어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태블릿 PC다, 태블릿 PC다. 누가 얘기를 해요? 이게 태블릿 PC가 아니고 쟁반이다. 쟁반같이 생겼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태블릿 PC예요. 이거는 사실 판단이에요. 근데 사실 판단을 가지고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판단은 다른 영역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예요. 거짓과 참은 오직 우리 사고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사고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부정확하다라는 거야. 왜?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의 사고는 손상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안에 있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진리는 신앙을 통해서만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에게 맞닿아 있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은 절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대로. 자, 제가 처음에 결론을 이미 얘기 드렸어요. 결론이 뭐냐? 옳고 그름과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그거를 지금 논증한 거예요. 사실에 대한 판단, 아우슈비츠에서 소녀를 데리고 온 그 진리론, 심지어는 신학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칸트조차도 여기에서 사실 판단이 아니라 진리 판단이 갔었어야 되고, 진리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했었어야 된다. 그 안에는 거짓말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거짓말했다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은 마이클 샌더의 이게 전공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의 한계, 정의의 한계,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접근이 결론에는 그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논증이 온전하지 않음을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의 독법이에요. 목사가 샌들을 볼 때 그래. 근데 신학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답이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으로 홀로 독불장군처럼 서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손상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판단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에게 귀속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나머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몇 곱절 업그레이드 시켜요. 결론은 뭐냐?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참과 거짓에 대한 논증으로 성경을 봅시다. 기생 라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하시던 분이에요. 우리는 기생하니까는 마음이 편해.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원 2명을 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 정탐꾼이 돌아갔거든요. 그때 살릴 때 이 기생 라합이 한 내용이 뭐예요? 못 봤다. 도망갔다. 사실 판단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쟁이야. 근데 기생 라합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야. 그러면 예수가 거짓말쟁이의 씨앗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 3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살아남았어. 모세가 출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낳으니까 애들을 죽이라 했거든. 모세가 살아남았어.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 3파들의 변명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너무 힘이 좋대. 우리 3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모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살린 아내였던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다윗을 빼놓고 드라빔을 침대에 놓고 이불로 감싸놓고 여기 있다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자기가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못 보는 최종 능선이 이 사실 판단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사로잡혀가요. 나 같으면 무식해서 거기서 공소장이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따졌을 거예요. 나를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 법적인 거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속사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사로잡혀 갔겠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근데 이 사실 판단이 하나님께 귀속되는 여부가 결국은 진리의 여부예요. 진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분법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빨주, 노초, 파남, 오색 빛깔 찬란한 진리. 저는 법정의 경험이 없지만 법조계에 사신 분들은 이 가치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실 판단으로 참과 거짓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진리와 정황이라는 것으로 반영을 하니까.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짱나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난 죽지 않겠다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한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를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보고 있지 않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쳐버릴 뻔했다. 왜? 본인의 의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의분을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소신대로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게 소신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공소장이 제대로 없는 불체포로 잡혀가는 거를 억울함을 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집해서 종합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내가 소신으로 여기는 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고 억울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포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베드로는 놓쳤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에서 신앙이 깊을수록 이 길에 잘 빠져요. 근데 이 내용이 참 불편하죠. 속 시원하지 않아. 속 터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거나 의인 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예수의 길대로 생각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롭대요. 공허하대요.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밑둥이 허해. 베드로처럼.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사안을 봤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부활에 관련돼서 설 하나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마지막 날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뭐냐? 예수님 기절설이에요. 십자가에서 아직 안 갔어. 심장이 안 멈췄어. 기절했는데 백부장이 실수했어. 간 줄 알았어. 그래서 내렸대.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치료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다녔대. 유명한 설입니다. 부활설에 맞대응하는 설이에요. 기절설이. 그러면 그 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살아계셨어요. 저는 의문점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걸어다니잖아. 근데 왜 안 믿냐고. 나 같으면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이 진리의 가치 판단을 가져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기절했다 일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결국 과정은 모르겠으나 사형수 아니었냐라는 거야. 빨간 딱지 붙은 거 아니었냐라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지금 다시 걸어 다녀도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라는 바예요. 제가 말하는 건 누차 얘기를 해요. 사실 판단이 진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내 진리를 묻는 것이 신앙의 끝자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 훈련에서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묵상을 했잖아요. 신앙은 소신을 이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 억울하냐고요. 할 말 없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속사보다 내 할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런 기절설 예수님이 못 들어보셨겠냐고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조차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소문을 거의 다 아는데 예수님 귀에도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거 논증하느라 싸우느라 예수님이 그 시간 다 보냈다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거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송하는 거짓 소송이라고 나온 명제 중에 일부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확인하고 세워가고 다져가는 신앙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구한 거는 하나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를 구해가는 과정이 주님의 진리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배경기라라는 잔이 있다면 이 안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배경기라라는 잔이 주님의 양식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꼬리 잡히고 물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것은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어떠한 상황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수제자로 여기셨던 베드로도 길을 잃어 마지막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만큼 되겠습니까? 어린 반푼 넋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혹시 넘어지거나 이탈하면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입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것에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진리가 있을지라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여김받을 존재가 됩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라고 한다 한들 겉을 떼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상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여 어쩌면 거짓말 같은 내 자녀다, 의인이다 해주신 걸로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안에 순종과 은혜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숨을 쉬면서 점점 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